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신약 284면에 있습니다. 50절로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3분의 1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고요. 부활의 감격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CEO 크리스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미국 목사님의 말씀인데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CEO 크리스천 말이 유행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십니다. 원래 CEO는 기업에서 말하는 최고 경영자, 대표를 뜻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는 CEO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C는 크리스마스고 E는 이스터,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O는 only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크리스마스 and Easter only. 그러니까 오직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교회에 오는 크리스찬. 이런 신자를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CEO 크리스찬.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도 이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특별한 날에만 잠깐 반짝하는 그런 이벤트성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또 부활절은 우리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처럼 1년에 한 번 그저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먼저 심장이 뛰는지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져보고 귀를 대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심장은 바로 부활입니다. 즉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또 좋은 악기들, 좋은 음향의 예배일지라도 그것은 죽은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없다면 빈 껍데기 신앙이며 결국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유명한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아시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네, 13장.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나요? 우리 성가대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믿음장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양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 있고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딱 13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려 58절까지 있는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활은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부활장을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15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 4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 두 절에 모두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자,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이 눈에 띄시나요? 성경대로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무엇인가요?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다. 그게 부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물론 여러 예언서들에서 예언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자,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은 뱀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가 뱀이에요. 즉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사망의 패배를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우리 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선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들, 500여 형제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나 바울에게까지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나에게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증인들을 한번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나요? 겁에 질려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안전을 위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뒤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꺼이 그들은 주를 위해 순교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신이 감히 예수님과 동등할 수 없다고 해서 스스로 거꾸로 매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목을 베어 죽었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시몬은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였고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딱 하나뿐인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바친 것일까요? 자기에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길래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렇게 굶주리고 춥고 조롱당하고 매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처참하게 사형까지 당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그들은 도대체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딱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모두 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삶 속에 확신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한 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느 누가 가짜를 위해서 진짜가 아닌 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는 있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까요? 제자들은 이전에는 잔뜩 겁에 질려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지만 담대하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를 봤기 때문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실제로 변화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양식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사 제도가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소위 동물 제사, 즉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필요 없어.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수천 년간 내려져 오던 전통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둘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 날보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날이 곧 주님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 날에 주일에 예배 드린다. 이런 급작스런 변화가 그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던 그들이 어느 순간 삼위일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그가 생명의 문이다라는 것을 믿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삶의 반전을 이루게 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며 한평생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곳곳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진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으심 당할 때, 그때 이미 기독교는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탄생했나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즉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교회가 탄생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헛것이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케노스는 다음에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텅 빈 종교입니다. 껍데기와 같아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며 능력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와 의미와 능력을 충만히 체험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물론 복음의 핵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역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 아래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자,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인, 우리를 위협하고 쓰러뜨리는 원수인 사망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사망이 사망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54절 55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류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한 명도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을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사는 이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사망 선고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망을 향해 사망 선고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에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향해 사망 선고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날마다 부활을 말하고 증거하며 생명을 외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의 한가운데 신비로운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에게 사망 선고 내리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삶으로 증거하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부활의 참된 기쁨과 의미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